내 마음의 한자리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이 마지막 예배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1박 2일 동안 운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번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일하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아이들이 1박 2일 동안 다윗을 주제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각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가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다윗을 닮아 용맹함을 잃지 않게 하셔서 어떠한 큰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영화를 봐야 하지만 전도사님이 이걸 하고 유치부 설교를 넘어가야 돼서 영화는 전도사님 말씀이 끝나고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1편 1절인데요. 전도사님이 읽어주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한 20편 이 시를 통하여서 다윗을 찬양할 것을 통하여서 친구들도 다윗과 같은 용맹함을 잃지 않고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빛이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주제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면 무슨 동물들이 많이 나오나요? 고양이가 나오고 올빼미가 나오고, 그렇죠. 저 동물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무섭습니다. 맞아요. 야행성입니다. 우리는 저희 표범이 야행성이래요. 표범이래. 우리는 빛이 없으면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야행성 동물들은 타페텀이라고 하는 것으로 통해서 이 눈에 있는 약간의 빛만 있어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성능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것과 비슷합니다. 스스로 빛을 만들지 못하고 밖에서 빛이 들어와야만 반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스스로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어두운 것을 밝혀낼 수가 없지만 그것을 밝혀낼 수 있는 유일한 빛이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시고 삶의 목적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따가 영화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다윗이 계속해서 전쟁을 나가서 싸워서 이겼는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많은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오갔다고 해요. 사울은 몇천 명밖에 못 죽였지만 다윗은 몇만 명이나 죽였다. 이 말은 사울보다 다윗이 전쟁에서 더 많이 승리했다고 하면서 당시의 사울 왕과 어린 다윗을 비교하고는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무척 아꼈지만 이런 말을 들은 사울은 그 비교를 들은 사울은 그 화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결국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 상황에서 한 나라의 영웅이었던 다윗이 이제는 한 나라에서 그 사람을 죽여야겠다고 하는 그 대상이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고백이 오늘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찬양에서는 이 시편은 시라고 해요. 이 찬양에서는 나의 빛, 나의 구원, 두렵지 않다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평화롭고 안전한 말에만 쓴 것 같지만 다윗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 시편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누군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오로지 빛이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다윗처럼 무서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힘든 일, 무서운 일이 생길 수가 있지만 그럴 때 우리는 이 시편 27편의 1절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빛이신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빛으로 삼았다는 것은 절망적인 마음에 살짝 위로를 느꼈다는 뜻이 아니라 가로등이 켜지면 걸어가야 할 길이 보이듯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두운 동굴 속에 있습니다. 그 동굴로 사울 왕이 홀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앞에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가 이 사울 왕이 다윗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부하들이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기회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가 사울 왕을 죽입시다. 라고 다윗과 다윗 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울을 죽이자고 합니다.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었어요. 다윗에게는. 사실 날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었기에 이 다윗과 많은 사람들은 이 사울을 죽이면 더 이상의 이제 동굴 생활을 끝을 내고 다시는 이 평화로운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다윗의 칼끝이 향한 곳은 사울의 목이 아니라 그의 겉옷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사울의 옷자락만 잠깐 찢고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사무엘상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뿐만 아니라 사울을 먼저 이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하셨습니다. 사울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해칠 수 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끔찍한 원수였지만 사울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사울이 좋아서 살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지 사울을 세우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 서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이 원하는 길을 따르는 대신에 빛이신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길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성경 번역 학자 다윗을 한 것처럼 시편 1편 3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잘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될 것이다. 다윗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일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힘들고 괴로운 순간일수록 더욱 그럽니다. 시험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 지쳐있을 때, 친구들 사이에서 혹시나 따돌림을 받아서 너무 외롭고 속상할 때, 또는 내가 큰 잘못을 해서 부모님께 혼날 것 같아서 무섭고 두려울 때, 그 힘든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한 번의 거짓말은 괜찮아, 또는 숙제가 너무 어려운데 그냥 부모님이 대신 해주시면 안 될까, 아니면 요즘은 디지털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AI한테 물어봐서 답 그대로 내면 되잖아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 달콤하고 쉬워 보이는 길이 눈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빛으로 삼아 따르는 그러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옆에 친구들은 AI를 써서 나보다 1시간 또는 30분 일찍 숙제를 마치고 놀지만 나는 성실하게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가며 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빛으로 사는 사람과 빛으로 삼지 않는 사람,
지금 당장은 손해볼 수 있어도 우리의 미래를 본다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 본향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지 15년 뒤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윗은 오랫동안 광야를 떠돌고 동굴에 숨어 살았습니다. 우리였다면 견딜 수 없었겠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죽어라 고생만 했다면 하나님 저 이제 못 태웠겠습니다. 힘들어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징징거렸을 테지만 다윗은 그 캄캄한 상황 속에서 묵묵히 비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길대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거절한 그러한 다윗의 믿음을 오늘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결국 15년 뒤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성경에서 최고로 훌륭한 왕으로 지금까지도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그 삶이 다윗의 삶에서 그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삶의 어둠이 찾아올 때 무섭다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라는 그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는 빛이라는 고백하며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성공할 수만 있다면 나쁜 짓을 해도 좋다는 달콤한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다윗 또한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15년이라고 하면 중학교 2학년까지라는 그 기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지금은 모를 수 있고 각자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그 꿈을 모를 수 있지만 이 15년 걸린 다윗의 인생처럼 광야 길을 누군가는 40년 동안 걸어갔는데 그 40년 그 긴 세월처럼 언젠간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크신 계획을,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마지막 찬양처럼 내 마음의 한 자리가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의 어둠 속에서 빛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어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유일하고 위대하신 이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열심히 해내서 먼 훗날 다윗처럼 어린 나이에 부름받은 그 다윗처럼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우리 개개인의 경건 생활을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이루어내는 모든 친구들이 되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함으로 하루하루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은혜로 감사로 살아내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그러한 우리 금천교회 초등부 모든 친구들 그리고 지금 우리 성경학교에 온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많은 선생님들과 회의하고 했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왔고 우리가 구했던 건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향한 한 명 한 명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윗과 같은 담대함으로 다윗과 같은 용맹함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전도사님이 기도함으로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윗을 주제로 하는 1박 2일 성경학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천하보다 귀한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프로그램마다 우리의 준비가 미흡했을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아이들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잘 마무리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지 1, 2, 3, 4등을 순위로 믿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너무나 귀한 존재고 존귀한 존재며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임을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알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삶을 살아내든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은 존재야.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셔.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은 존재야. 라는 것을 기억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1박 2일을 마치고 각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가집니다. 아이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아이돌로 인하여서 변화되고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이 세상이 우리의 아이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아이들이 믿는 하나님 그 유일한 빛 되시고 구원 되시는 방패 되시고 산성 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비춰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되어 한국교회를 살리는 모든 아이들로 성장하게끔 하나님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더욱더 깊은 교제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당장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나 또는 그것을 내가 머리로 알아도 내가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나 하나님 기억하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아이들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보호하여 주시며 관찰하여 주셔서 때에 따라 아이들의 피부를 채워주시고 혹여나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아이돌로 인하여서 믿는 역사가 일어나서 믿음의 가정 안에 잘 성장하게 할 수 있게 하나님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1박 2일 동안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고 열매가 맺히지 않아 절망하고 좌절하며 쓰러질 수 있어도 우리는 뿌리는 것에 집중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시며 이들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고 하늘의 상급으로 보상을 받는 그 날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내년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에서도 내년 성경학교를 잘 소망하는 마음으로 앞으로의 1년을 살아낼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성경학교 때 처음 만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1박 2일 동안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가서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지하 1층에서 키즈 카페에서 단지 놀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님 일하셔서 이 아이들이 3층 예배실에 오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초등부가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